안녕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입니다. 요즘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본문은 세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께서 제자의 길에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두 명과의 대화이고, 두 번째 장면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고, 또 세 번째 장면은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세 장면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제자의 길. 예수께서 천국의 말씀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에워쌌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이라면 물 들어올 때 놓아져라,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박수칠 때 떠나라, 사람들의 환호성에 민없이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보다 그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만 열광하는 이들의 표적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비장 얼굴로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당시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높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율법 전문가들로서 사내들은 공회에 참석해 사법적, 행정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 지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촌 어부 출신이고 심지어 공인된 죄인 출신도 포함된 자들인데, 이렇게 높은 스펙을 가진 서기관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가 따르려는 동기와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머리 둘 곳 없는 삶, 안정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막연한 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능력으로 수많은 이들의 그런 인기와 관심을 독차지하는 셀럽이요 인싸인 것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면 저절로 위대한 인생이 되는 막연한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더 높이 올라가는 인생의 사다리요 한 단계 도약하는 징검다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꿈과 욕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일생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빌립 마옥간에서 시작하시어 빌립 무덤에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머리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지만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머리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지자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각오해야 합니다. 영국 신학자 존 스커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편안하고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런 한계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목자의 삶이 좋긴 하나 막상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분명한 각오가 없을 때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미래의 시큐리티를 맡기고 어디든지 따르고 섬길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기관이 떠난 후 이번엔 예수님을 따르는 지자 중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부모에 대한 장례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빨리 부패하는 유대 지방에서 장례는 24시간 이내에 치르는데, 만약 그의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다면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장례식에 참석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요청은 지금 먼저 연로한 아버지를 섬기다 돌아가시면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가정에 많이 얽매여 있었습니다. 제자 요청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는 예수님 몰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고 제자는 예수님 통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에게 부모 장례식도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병자를 싣고 병원에 가는 앰뷸런스는 모든 차보다 우선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진시황 무덤은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지자는 산자로서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살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해서 가정과 직장의 모든 일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제자의 삶의 첫째가 되는 영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인간적인 도리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우선 첫째가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시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단정이 되듯이 예수님을 언제나 첫 번째로 앞세우는 질서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종들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미친 바람과 파도의 두려움으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아래 약 200m에 위치하고 주위에는 산과 고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끔 남쪽 유단강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와 북쪽의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충돌하여 이런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는 지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광풍이 부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널 때 이런 광풍의 재앙이 닥쳤습니까? 제자들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머리둘 곳 없는 삶을 각오하고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또 지금도 예수님의 방해에 순종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죄상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자라도 인생의 고난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을 보면은 광풍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돌멩이를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을 꾸짖을 때 쓴 단어와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인생 광풍의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엎어서 예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뒤집어 엎고자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바람과 파도 속에서 사단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 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이런 두려운 일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십니다. 제자들은 집어삼킬 듯한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혼재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믿음의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 모습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광풍으로 배가 뒤집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잠에서 깨신 후 먼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의 근본이는 광풍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조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영적 저울입니다. 제 아들은 얼마 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인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눈앞에서 체험했는데 힘든 상황 앞에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빛과 어둠처럼 서로 대립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두려움이 도망가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믿음이 약해집니다. 작은 믿음은 광풍을 보지만 큰 믿음은 광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제자는 믿음이 자랄수록 시선이 광풍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신 후 곧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광풍 같은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광풍이 불 때 두려워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책망하심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무엇 때문에 무수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넉넉히 크고 작은 광풍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귀신들이 순종하고 질병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 대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제자의 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건을 통해서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지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거지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분임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광풍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복신앙에 취해서 문제 해결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기쁨 충만함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에게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처럼 외롭고 협착합니다. 머리둘 거 없는 삶을 각오하고 장사 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삶을 뒤집어 놓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풍 속에서 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광풍도 없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고난과 광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거친 바다 같고 또 험한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따를 때 광풍을 만날 수 있지만 광풍은 주님과 함께한 배를 뒤집어 놓지 못하고 결국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제3장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풍을 뚫고 간 곳은 이방 땅인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다의 광풍을 뚫고 가니 이번에는 마음의 광풍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환호한 무리들을 떠나 험한 바다를 지나 그들을 만나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예수님 보며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른 지 약 2년 후에야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때가 되면 자신들이 심판받는다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쫓아내려면 돼지떼에게 들어가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간 후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살을 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못쓰게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뚫고 바다를 건너 몸과 영혼이 파괴된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소식을 좋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돼지떼가 죽은 사실에 분노하면서 더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 빨리 달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돼지떼는 약 2,000마리이고 그 현재 시세 산지 도매가로 계산하면 약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0억을 희생한다면 이해되지만 사람들에게 해막 끼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른 것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순결한 마음에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더러운 내면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인데 또 부모나 친구도 포기한 존재인데 그를 위해서 10억 거액의 돼지떼를 희생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마을 사람들은 외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두 사람이 왜 귀신 드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주인 노릇하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무능력해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돼지보다 쓸모없는 인간, 되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내면에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만약 한 사람만이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었다면 그런 지역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라도 두 사람을 치유시켜 그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최근 각박한 세상에서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들이 인기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하나를 소개합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성격은 평생 절대 변하지 않으며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시간 낭비다. 한마디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지자는 10% 아니 1%도 안 되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죄에 빠진 이가 돌이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죄이지만 그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악마 같은 그들을 고치셔서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망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 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또 그 지방 사람들에게 돼지는 풍요를 상징하였고 우상 제사에 사용됐던 동물로 예수님이 돼지떼를 희생하신 것은 그들의 물질주의 우상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보다 심지어 귀신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보다 죄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가장 슬픈 실상입니다. 저자 마태는 여기까지 기록하였지만 다른 제자 마가는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자의 뒷이야기를 증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마을을 떠나는 배에 오를 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가 가이들에게 알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희망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어두운 시대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 말씀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매일 구원역수에서 기도하고 매주 피싱을 나가고 매년 각종 수행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로 남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과 물질, 열정, 또 기회 비용까지 따지면 10억 이상인데 정말 10억 이상의 돼지떼를 희생해야 한 명의 제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 역사를 섬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또 믿음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얻은 한 명의 제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일생을 걸쳐 얻은 이상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일생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말씀 불허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또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까지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모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로 한 달이 지나는데 목자님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라는 음성에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누워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고 살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며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학교에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에도 예수님의 제3의 은혜가 영접되지 않았는데 몇 년 후 여름 수양에서 십자가 말씀과 영상을 보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제3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깨닫는데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일생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체험하는 제자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수천의 귀신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몰아내시는 권능자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귀신에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할 것인가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나가는 그런 견고하고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준마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주권자요 또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은혜와 결단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